우선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요. 군대 가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운동도 많이 해서 그런지 막 정말 상남자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이슈가 이제 생긴 거죠. 물론 이제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잘 회복돼서 지금 이제 음성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모든 분은 목사님, 목사님 아들도 코로나에 걸리나요? 아, 어, 걸립니다. 목사도 걸릴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삶의 문제를 보는 지혜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잡고 여러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정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중에 이 아들 코로나 소식이 이제 제게 들려왔습니다.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리얼하게 설교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삶의 문제를 보는 지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이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수고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설교를 듣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또 이제 이 잠실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돌아보니까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도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다 못 마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문제를 보세요.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죠. 뭐 질병의 문제, 또 뭐 자녀의 문제, 어떤 뭐 돈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 우리 젊은이들은 뭐 진로와 뭐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그 하나님께 좀 민감한 분들 있죠. 좀 다른 말로 신앙이 좀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신앙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뭐 좀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뭐 죄를 졌는가? 혹시 부모라면요 또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이런 문제를 만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가만히 문제를 분석해 보면 문제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부주의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주변의 환경, 때로는 어떤 자연적인 이런 죄 이런 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경에 욥처럼 우리와 무관하게 사단이 역사를 해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필이면 나에게. Why me? 왜 나인가? 왜 우리 가정인가? 왜 우리 자녀인가? 왜 내 직장과 사업인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빠,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곳은 이렇게 제한된 곳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외부인하고도 만나는 것지도 않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외부 사람도 만난 적도 없는데 또 자기 몸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데 왜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왜 그랬는지.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하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실제로 이 소경의 경우도 보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줍니다. 눈을 뜨게 해줘요. 그 동네 난리가 났겠죠.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건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좋지 못한 일, 때로는 내 실수, 내 잘못으로부터도 선한 결과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문제, 때로는 내 잘못이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이제 2022년도 시작하잖아, 그죠? 한 해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이 한 해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들, 올 한 해를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보는 지혜, 영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알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보통 시험에 불시험이 엄청 힘든 거겠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한 불과 같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10절에 말하면 13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당황하거나 막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 문제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된 십자가의 눈으로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각자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 이번에 2022년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을 세우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이 길로 가고 싶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때로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아멘. 저는 산부가 그래서 좋아요. 아니, 산부에게 반응이 있어요. 다른 무슨 반응이 없어. 저는 산부를 사랑합니다. 아유, 정말 도움이 돼 설교하는데. 고맙습니다. 저는요, 영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제가 계획을 세운 것은 웨일즈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어요. 준비하고 어플라이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웨일즈가 아니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버딘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는 웨일즈를 생각했는데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방향이 바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웨일즈 신학교에 이제 어플라이하고 면접 보러 오라 그래서 이제 다 다른 거 영어 점수도 내고 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 근처에 가서 학교를 못 찾아서 헤매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착하니까 면접 끝나버렸어요. 떨어졌죠. 면접도 못 떨어졌습니다. 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너무 실망이 됐어요. 나 이 약교 가려고 했는데 틀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딘 대학으로 인도하셨던 제 계획하고는 틀어졌지만 그것이 정말 제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을 제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이 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에 놓인 장애물, 너무 힘든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이걸 넘든지 피하든지 어떻게 힘들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상하게 좀 아파야지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 우리는요 고통이 와야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를 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삶이 편안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와야지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힘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철이 없어갖고 자기 재산, 자기 분기 미리 달라고 그래갖고 타고 가가지고 허랑방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없는 쥐엄 열매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됐으면 이 둘째 아들은 정신 못 차렸어요. 집에도 못 들어왔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참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느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갑자기 큰 병이 걸린다든지, 내가 죽는구나. 그럼 나 어떻게 되지?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될 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큰 어떤 작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웬만해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큰 일이 안 생기면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5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정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운,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지 비로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야 된다. 싫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내 방향을 잘못 잡았네. 폭풍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을 집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물은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서 많이 회복하고 좋아하고 만족했어요. 너무 좋았죠? 떡과 고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서. 근데 어느 날 그리 시냇가 물이 말라버려요. 어떻게 돼요?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없어져 버려요. 이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이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 여기 좋습니다 하고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시돈은 되게 멀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으면 한 움큼 밀가루하고 마지막 남으면 기름 부어갖고 우리만 부침기 붙여서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집에 이제 가게 되죠. 그곳에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죠. 밀가루의 통이 비지 않고 기름이 계속 끊치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그 집안을 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살려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렇게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물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고, 혹은 뭐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뭐 친구 사이에,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의지했던 그 사람, 때로는 내 주된 수입원이 어느 날 끊어져 버렸어. 갑자기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모두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삶의 그리 시냇가 개울이 말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까지 물이 말라버려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떠나야 합니까? 제가 왜 이 사업에서 망했습니까? 이 사람과 제가 왜 헤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 병이 들었습니까? 제가 뭘 했길래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까지 물을 말라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물이 안 말라버렸으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겠습니까?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는 움직여야 됐어요.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물이 말라야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정말 몇 년 만에 막 성도들이 막 2,000명이 늘고 막 이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너무 잘 나가고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씩 저를 생각하긴 했지만 너무 깊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못했고,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바닥을 치면서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로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이 목회의 방향이 옳은 것인가? 내가 제자 훈련을 잘하고 있나? 를 비로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돌아보면 그것이 그에게 큰 상처고 고통이었지만 정말 보약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물론 저의 부족과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제가 좀 더 올바른 삶으로, 올바른 목회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인생의 힘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자녀에게, 왜 내 사업과 직장에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시길 원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나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그랬어요. 감찰하면 좀 어려워요. 이거 원래 의미는 왜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나는 옳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니까요. 언제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드러나느냐? 문제가 던져질 때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어떤 문제가 탁 던져지면, 어떤 어려움이 탁 던져지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정직성, 우리 동기,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구나. 참 신실하신 저런 믿음이 있었네 라고 여겨질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요 더 정확한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심장과 폐부가 어디입니까? 깊은 엄밀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몰라요. 근데 어떤 문제 딱 터져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학자마다 조금이 다르지만 어떤 2주, 어떤 학자는 한 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주 혹은 한 달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2주나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조금 좋다 하다 금방 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필요했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에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이사야 4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움직이는데, 고난의 풀무불을 택하였단 말은 고난의 풀무 속에서 너를 테스트했다, 원래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냐?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와야지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너가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너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욥기 7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이거 말이 좀 어려운 거. 권징, 이건 영어로 보면 이그잼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예요. 순간마다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을 보시고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요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할 때는요 꼭 뭐예요?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12해 혈루를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걸 통하여 많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그렇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데 다윗은요 죄도 짓고요 자기 신하 부인도 빼앗고요 그 신하 죽게 만들고요 정말 좀 별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해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왜? 다윗 보니까 죄 짓고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도 좀 이렇게 끼어가려고.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죄도 짓고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도 해요. 그래서 막 잘못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막 도망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다윗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래서 죄 졌을 때 뭐라 그러면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보시고,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 보시고 내 마음이 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딘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코스를 마치면서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제가 그 카트라인에서 몇 점, 그걸 못 넘으면 페일이에요. 그러면은 학위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디플로마로 끝나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근데 그때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런던과 아버디는요, 부산과 신의주 거리입니다. 기차로 10시간 편도.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월요일 아침 9시예요. 그 과목 시험이. 근데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 교수님의 과목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시험을 보려고 하니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면 전 주말에 런던에 내려가서 예배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엄청 부담이 됐어요. 뭐 평소에는 그냥 그렇다 하지만 시험이, 그것도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학위가 페일 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아유, 김 목사님 이번 주는 한 번만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딴 분한테 부탁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고 다들 주변에서 그렇게 권유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가 지켜야지, 내가 런던 가야지, 그 마음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부담됐지만 난 런던 갑니다 하고 딱 마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기차 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끊었어요. 아버딘 공항에서 이제 런던 히드로 가야지 비행기가 있으니까, 딱 처음 한 번 제가 비행기 표를 끊어갖고 주일날 새벽에 그 비행기를 타고 런던 날아가갖고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험을 보는데 이게 뭐 몇 시간 동안 한 과목 몇 시간 보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미리 답을 다 준비를 해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준비해서 그걸 이제 다 외우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이제 들어가는데, 남도 준비한다고 했지만 뭐 제가 사실 준비가 그렇게 썩 잘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 다가와서 이제 예배 보러 런던 가야 되지. 그 이제 페이퍼 준비한 거 이거 뭐 다 외우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그걸 이제 가방에 넣고 가지고 이제 새벽에 다른 목사님이 공항에 좀 태워줘 가지고 이제 공항 가서 이제 런던에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 새벽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안개가 자욱한 그 새벽이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딱 탑승을 해서 자리를 찾아 쭉 가는데 눈물이 주룩 흐르는 거예요.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걱정돼서. 시험 페일할까 봐 걱정돼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저게 서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맞아, 아브라함이 이 심정이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딱 떠오르면서, 와,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제 마음 생각했어요. 하나님, 실패하면 실패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런던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다 하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뭐 몸도 피곤하고 준비를 많이 못했죠. 하여튼 시험을 봤는데 별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 시험 과목 교수님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하워드 마시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아주 깐깐해 이분은. 딱 미스터 김, 점수가 별로 좋지 않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언젠가 나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 토픽 지금도 생각하나? 예. 그 프로포즈를 한번 가져와봐라.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은요, 석사 학생들을 절대 지도하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는 한 과목 해줘도 박사 학생들도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몇 명만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저보고 프로포즈를 가져와보라는 거예요. 제가 점수도 별로 좋지도 않아 겨우 커트라인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수님을 어떻게 했길래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냥 나를 불러갖고 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들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잘 졸업을 했습니다. 왜? 그분이 워낙 유명하시고 지도를 하시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바로 그날이었구나. 비행기를 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주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 갈등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모든 걸 잃어도 넌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흐를 거예요. 못할 것 같을 거예요. 죽을 것지 여기 짓든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징계를 통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삶에는 문제 연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이 징계라는 말 그러면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보통 우리 벌 받는다, 징계 받았다, 학교 징계 받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어와 영어에는 구분이 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널티예요. 잘못하면 벌 받는 거, 이거 페널티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징계라고 하는 이 용어 단어는요, 디스플린입니다. 페널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셔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페널티, 벌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우리 잘못한 거에서 벌을 주는 거, 이게 페널티, 이 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요, 이 디스플린입니다. 이거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를 디스플린, 훈련시키셔갖고, 물론 훈련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를 징계, 그 훈련시키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든 죄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는 이미 다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힘든 걸 알지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디스플린하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 애들이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럽니까? 뭐라 안 그래요. 왜요? 우리 집애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애가 뭐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막 훈계하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막 죄 짓고 막 나쁜 짓 많이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사람이 혹시 보시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구나, 이러면 딱 맞아요. 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건들질 않아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뭐 좀 잘못했는데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징계가 일어나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렇게 생각 없이 맞아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 있어요? 편안한 훈련은 없어요. 훈련이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요.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국말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여기서는 correct예요. correct. 바로 잡는 거죠. 이런 우리 체형 교정할 때 되게 아프잖아, 그죠? 이렇게 막 무슨 스트레칭 같은 거 뼈가 막 바로 되게 아파요. 이게 하나님의 correct, 하나님이 바로 잡는 것, 이런 힘들지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로잡을 때 힘들지만 이것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 여기서 또 다른 한국말 똑같아요. 징계. 그렇지만 이것은 디스플린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바로잡는 데 따르는 훈련, 힘든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하고 쭉 살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결혼하고 나서 스무스하게 가정을 잘 행복하게 잘 꾸며가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분 만나요. 목사님, 우리는요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완전 돌연변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서로 남남이 수십 년 따로 살다가 만났는데 서로가 이게 코렉트하고 이렇게 조종하는 진통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진통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진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막 아유 포기하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쇼 윈도우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헤어지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은요, 그런 부부 사이 진통이 올 때에 서로를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코렉트하는 거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되어 가는 거,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목사로 쭉 결혼 생활 해왔습니다.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처음 결혼해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후환이 두렵지만. 그런데 제가 전도사고 목사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버텼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였으면 뭐 그런데 힘들게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지금 저에게서 제 아내는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자 좋은 동력자가 됐어요. 저는 지금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저희 집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좋아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하고 만나는 것보다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고, 세상에서 제일,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일 편하게 밥 먹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밥 먹을 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힘든 과정을 견디고 나니까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욥기 3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의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문제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문제, 이 문제는 교육용이에요.
인생은요 학교라니까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 학교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를 많이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고학력자예요.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보다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껴안고 오랜 실험하면서 문제를 푼 사람이 고학력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알고 보니 고학력자이셨네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들이 고학력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학력자가 있죠. 그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개척하고 저도 교회가 평탄할 때보다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목회가 어려울 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비로소 목회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어찌 보면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면요, 뭐 경험적으로 깨닫고 했다고 하니까 책 읽고 했다면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쉽게 바뀌는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결국은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깨닫게 했어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요. 물론 지금도 계속 배워가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는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병을 통해서요, 때로는 인생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요,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요, 여러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제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시간은 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 코로나가 됐든 그것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됐든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요, 주님 말씀하신 돌이 아니라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돌이 아니라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조님 목사님 한번 부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가사를 참 들어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고 우리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커서요. 주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이제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보는 눈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은요 문제 연속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마음을 보심과 정말 그 훈련을 통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결단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기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오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기회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시를 원하는 도시를 원하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내고 나을 원하는 도시를 원하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불쑥불쑥 찾아오는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아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를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아멘. 훈련이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앞으로도 다가올 것이지만 성령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